수요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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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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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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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영혼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더욱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일어날 힘을 주시고 항상 선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내 입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구원하리.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구원하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구원하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되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언제나 손잡고 함께 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은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더욱 바랄 수 있도록, 주님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맛보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더욱 바랄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예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지난 4월에 묵상했던 출애굽기의 뒷부분을 이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록에 담긴 성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십계명 하나님의 사랑의 지침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이 어느새 우리 삶 속에 아주 가까이 와 있죠. 우리는 좋던 싫던 어쩔 수 없이 달라진 세상 가운데 적응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하던 일을 대신하는 인공지능은요, 이미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요즘 뉴스에서는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의 이야기가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는요, 신문, 음료 등을 파는 매점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데 대중들이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설치한 무인 단말기를 말합니다. 식당에서 사람 대신에요, 그 터치스크린 기계로 주문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폰도 서툰 세대인 분들이 배가 고파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키오스크 기계로 주문을 할 수가 없어서 밥을 사 먹지 못했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늘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주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익숙했던 분들이 이제는 밥을 사 먹기 위해서 기계를 통해서 주문하는 것부터 배워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세상이 올 거다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었는데 우리의 일상이 급변하고 아주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분명 코로나 팬데믹으로요, 길어진 이 상황이 우리의 삶들을 변화시킨 걸 거예요. 코로나는 우리의 삶의 참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도요, 이제 불편한 부분은 있지만 전보다는 조금 익숙해졌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는 유튜브라는 것은 대체로 젊은 이들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년, 노년이어도 유튜브를 모르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조차 어려운 그러한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 모일 수 없게 되었을 때 이 장년 노년층의 어르신 성도님들이요, 막 유튜브를 깔고 우리 교회 채널을 찾아서 좋아요와 막 구독을 누르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러한 법들을 배우셨어요. 이제 우리 사회는요, 실제하지 않는 가상의 세계이지만 오프라인 세상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틀린 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처럼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이 합세해서 끼친 영향 가운데 앞으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의 교회에 대한 불신과 좋지 못한 인식이 빠르게 퍼져 나갔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심한 말을 하곤 합니다. 반대로 또 어떤 이들은 교회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향해서 심한 말을 하는 경우도 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예로 든 교회에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참된 교회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참된 교회는 그렇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도 있어요.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들, 그러니까 더 많은 이들이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는, 관심조차 없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된 이로서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감당해야 되는 목회 현장을 생각할 때 솔직히 가슴이 참 답답하고, 목회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면서 앞으로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가 참된 교회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뇌하곤 합니다. 성교학에서는요, 한 종족 안에 2% 미만의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할 때, 그러니까 2% 미만으로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할 때 그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교학자들은요, 한 종족이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할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 2% 이상의 기독교인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라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한국교회의 청소년들의 교회 출석 퍼센트가요, 미전도 종족 범주에 들어갔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설교 중에 한번 언급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는데요.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근래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지금,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렇게 편히 모이지 못하는 요즘에는 그때보다 더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부대에서 휴가를 나온 형제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형제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부대에 80여 명 정도의 사람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밝힌 사람은 2명밖에 되지 않아요. 물론 이 형제가 말한 수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 이 이야기의 맥락이 참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현대의 많은 이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고 또 듣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이 내용은요,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친숙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른 어떠한 말씀보다도 더더욱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합독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네,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때에만 국한돼서 그치지 않고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하는 삶의 지침들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규칙이나 규율, 법도가 반갑지 않은 종류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십계명을 다 펴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도이니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라고 말한다면 과연 상대방의 반응이 어떠할까요? 아마 대부분은 그들 자신의 자유를 침범당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 내 인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왜 나한테 저런 규칙들, 지침들을 주는 거야? 선을 넘어오는데? 이런 말을 하거나 또 무언의 반응이 돌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십계명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다가 이런 타이틀을 봤는데요. 간음이 죄가 되지 않는 세상에서. 7계명에 대한 내용인데 참 맞는 문장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이 계명들을 쉽게 무시하죠. 경계가 없는 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경계가 없는 것이 참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편안하고 그래야 자유롭고 그래야 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요,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경계가 있어야 해요. 만약 우리가 사방이 다 열려 있는 사막 한가운데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안전망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이가 우리를 그 허허 벌판이 있는 사막 한가운데 놓아두고는 마음대로 하세요. 편하게 지내세요. 라고 한다 한들 실제로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또 모든 부분이 다 열려있는 집에서 생활을 해야 한다라면 어떠할까요? 이보다 불편한 일이 있을까요? 오은영 박사님이요, 부모와 어린이의 행동을 교정해주는 한 프로그램에서 식탐이 굉장히 많은 어린이의 일상 비디오를 보면서 부모님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어머니는 자녀에게 항상 노라고 말하지 않고 대신 질문만 합니다. 이 음식은 여기까지만 먹어야 해. 이것은 함께 먹는 음식이야. 손으로 먹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하는데 너 혼자 다 먹을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훈육이란 아닌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오은영 박사님의 조언을 귀담아 들은 부모님들이 변했어요. 그들의 행동이. 그들은 자녀에게 경계를 그어주기 시작합니다. 식탁에서 어머니는 자녀에게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노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어린이가 식탐 때문에 급하게 손으로 막 밥을 먹었을 때보다도 적은 양을 먹고도 더 배부르고 밥이 더 맛있고 함께 먹어서 좋고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요, 건강한 경계가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사람은요, 경계 안에 있을 때, 건강한 경계 안에 있을 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경계는요, 침범이 아니라 보호막이기 때문이에요. 보호막. 자, 그렇다면 자유를 보호하는 그 경계는 굉장히 견고해야 하겠죠. 그 자유를 보호하는 그 건강한 경계가 있어야 된다면요, 필히 견고해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어떠한 경계가 가장 견고할까요?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경계,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경계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계입니다. 하나님의 지침으로 세운 경계가요, 가장 견고하고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이들은 하나님의 경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습니다. 이들은요, 직접 하나님의 경계 안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평안이며 가장 큰 기쁨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것들은요, 구원을 받은 이들이 누리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경계 안으로 스스로 이렇게 들어와서 사는 이들을 보면 마치 불편함을 자처하는 어리석은 이들이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또는 우리가 그 경계 안에서 살아가든 말든 전혀 관심이 없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경계는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 말이에요. 한 번 더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경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평안이며 가장 큰 기쁨입니다. 때문에 영원 전부터 이 모든 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계, 하나님의 지침서를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 다다른 이스라엘 민족에게 10계명을 허락하시는데요. 출애굽기 19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 그들이 그 광야에 장막을 치게 되는데 바로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다고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거룩한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하신 후에, 그렇게 명령하신 후에 이 계명을 알려주시기 전 이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첫 말씀이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나는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로 지칭하세요. 분명 이스라엘은요, 민족이니까 복수일 텐데 하나님이 너로 단수화시켜서 부르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보세요. 나도 단수이고요, 너도 단수예요. 이것은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지침을 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10계명은요, 신앙 공동체의 질서와 삶을 위한 지침이면서도요, 동시에 우리 각자의 삶에 주어진 개인적인 지침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0가지 계명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번 주간 묵상하는 새벽 본문 중에서 말씀 한 곳을 삼아서 이렇게 설교를 나누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리즈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10가지 계명을 하나씩 다 세밀하게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0계명을 조금 굵직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들은요, 다음과 같아요. 우리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10가지 계명은요, 모든 율법의 모판이 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0계명은요, 3가지 이유에서 다른 율법들과 구별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계명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출애굽기를 더 묵상하시면 하나님께서 다른 율법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여종과 남종에 대한 규례도 주셨고요. 또 절도에 대해서 혹은 농작물에 대한 피해에 대한 지침들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밖에 다른 율법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10계명이 이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이요, 시내 산에서 반포된 모든 율법 중에서 유일하게 직접 백성들의 귀에 들려주신 것이고요.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이고, 또한 돌판에 기록되어서 법궤 안에 안치된 유일한 율법이다. 이 3가지 점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10계명의 큰 그림을 좀 그려보면요, 10계명은요, 여호와 하나님과 인류 간의 관계의 원칙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10계명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나님과 인류 간의 관계의 원칙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크게 2그룹으로 이것을 묶어볼 수 있는데요. PPT를 통해서 눈치채셨을 수도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류 간의 관계의 지침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류와 인류 사이의 관계의 지침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4가지 계명과 인간에 대한 6가지 계명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을 보다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첫 번째 계명은요, 나머지 9개의 계명의 기초가 되고 10계명을 이렇게 보증해 주는 관계의 기본이 됩니다. 신학자들은요, 절대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계명이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 그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요, 가장 근본적으로 이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모셔라 라는 명령입니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바로 전에 하신 말씀에서 나와 너로 단수와 단수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알려드렸어요. 이것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지침을 주셨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계명의 말씀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같은 표현 방식을 다시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 계명을 원어로 보면요, 내 앞에서 단수, 너에게 단수, 다른 신들이 있게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나와 너의 관계가 되기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직접적으로 1대1로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그리고 너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 라고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가 단수 대 단수, 직접적인 1대1의 관계를 요청합니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내용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다다른 상황이에요. 그들은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에게 어떤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고백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언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구원하셨을까? 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까? 과연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 되시기 위해서 와 하나님 유일하십니다 라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유일한 자리에 앉으시기 위해서 막 무언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그러한 분이 결코 아니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왜 구원하셨을까?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하나님은요 그분의 자녀를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어요. 사랑이 아니고는 해석할 어떠한 다른 방도도 없겠더라고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사랑의 정신이요. 십계명 안에 깊이 깔려 있습니다. 잠시 결론이 될 만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10가지 지침들은요. 우리를 평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이 자유를 침범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4가지 계명과 인류에 대한 6가지 계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좀 보면요.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으로 모시고 그분께만 경배드리라 라는 거예요. 또 인류에 대한 6가지 계명을 보면요. 내용은 좀 다르지만 이웃을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계명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랑하면서 하나님만 유일하게 사랑해라. 또 이웃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해라. 이것을 주시면서 이 계명들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깔아놨습니다.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깔아놓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사랑이라는 것은요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정말 힘들 것 같아 보이는 일도요 쉽게 해내게 만드는 그러한 힘을 발휘하게끔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갓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동안에 참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죠.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꼭 이 말씀을 하시는 걸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아이고 사랑하니까 다 할 수 있어. 사랑하니까 다 할 수 있어.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계명을 따라서 살아. 네가 나를 사랑하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어. 6절 말씀에 사랑하고에서의 사랑은요 히브리어로 아하브예요. 아하브. 이 단어는 구약에서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사랑할 때, 이삭이 어머니를 잃고 아내 리브가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었을 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오랜 시간을 아주 짧게 느꼈을 때, 야곱이 목숨처럼 아꼈던 요셉을 사랑했을 때, 그때마다 쓰인 단어입니다. 아하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심지어 생명까지 주시며 사랑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이 사랑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요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우리의 사랑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 10가지 계명이 어렵지 않은 삶의 경계요, 지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계명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지침서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지침서. 성도님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필히 보호가 되는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앙에는 더더욱 기준이 될 만한 지침이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요,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결코 딱딱하고 불편한 일이 아니에요. 따스하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정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면서 이 10가지 계명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사도 바울이요,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사랑이라는 단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명령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이 혼란하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지켜 따라 살아야 해요. 그리고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법도와 이 계명들을 외면하는 현대사회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기준이 될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그 지침,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지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같이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지침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계명,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지침들이 무겁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하나님 주신 계명을 이 땅 가운데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힘입어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주님 깊이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그 열매들이 이 땅 가운데에 선한 것으로 하나님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씨앗들이 이 땅 가운데 심기어 열매 맺을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교회와 이 세상이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한 번만 더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하여서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지침들이 무겁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쉽지 않다고 고백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그 삶의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온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넓은 이름, 높은 이름을 하나님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있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 드릴 때에 우리 모두의 마음까지도 함께 드리오니, 삶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 드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 때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높이 송축하며 하나님 만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귀한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의 지침들을 지키며 살아갈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